우리 다 함께 룻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더라.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하였을 때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와 떠나매 그녀의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 하더라.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갈 때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을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 주제는 소중한 것들이 나를 떠날 때, 소중한 것들이 나를 떠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중에는 아직 하루가 다 지나지도 않았지만 벌써 영육간에 지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생각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저희의 마음이 신선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꽤 오랫동안 산 적이 있어서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와 함께 제 첫 액션 영화인 람보 영화를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할머니는 제가 폭력스러운 영화를 봤다고 많이 혼내셨습니다. 할아버지도 혼나셨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께서는 혼난 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저를 월미도에 데려가서 유람선을 태워주셨습니다. 저에게 참 자상하고 너그러우신 할아버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2017년 5월 5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립습니다. 할아버지 품속에서만 맡을 수 있었던 그 향이 그립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기억나질 않아 다시 듣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녹음이라도 할 걸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룻기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5절 말론과 기런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신의학자 토마스 홈즈와 라헬은 스트레스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5,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스트레스 상황 43가지를 뽑아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이 43가지 상황 중 10위는 퇴직입니다. 5위는 가까운 가족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1위는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그들의 조사 결과 배우자를 잃는 것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나오미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슬픔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눈물을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이란 단어가 그녀의 공허함을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아픔을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떠나는 아픔은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저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시기만 다를 뿐이지 이런 경험을 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오미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언젠가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괴롭습니다. 또한 가족이 아니더라도 소중한 친구, 교회 식구, 직장 동료들이 떠나 슬플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건강, 재정, 능력이 나에게서 떠나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들이 떠나는 괴로움을 계속 겪게 됩니다. 나오미는 소중한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과부에게는 3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나이를 보고 이스라엘에 돌아가서도 친정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녀의 친정 부모는 이미 모두 죽었을 겁니다. 만일 그녀가 젊었을 때 과부가 되었다면 친정에 돌아가는 것이 가능했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재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그 당시 문화에서 노년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재혼을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노동을 통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당시 대다수의 여인과 같았다면 돈을 버는 데 사용할 만한 기술이나 노동력은 없었을 겁니다. 당시 과부에게 열려있던 3가지 가능성이 나오미에게는 모두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누구라도 옆에 있어 주길 바랬을 겁니다. 다행히 자신과 관계가 좋은 젊은 며느리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들과 함께라면 노년이 좀 더 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아픔을 공유하며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녀들이 옆에 있을 가족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신이 사랑하는 며느리들에게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보다 며느리들의 인생이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것입니다. 룻기 1장 7절 8절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와 떠나매 그녀의 2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 하더라.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갈 때에 나오미가 자기의 2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는 나오미에게서 성경적인 친절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친절은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인의 친절은
다른 사람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져 쉽게 자기중심적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이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조차도 자신이 아닌 며느리들이 잘 되기를 구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님도 괴로운 상황 속에서 친절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신체적으로 괴로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해 정신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이미 다 그분 곁을 떠나서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의 용서를 구하시며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평탄할 때는 친절을 베푸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서 슬픔에 빠져 있을 때가 있고 직장, 가정, 교회에서의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괴로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친절을 베푸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길 바랬던 예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정확히 아시며 친절을 베풀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나오미의 떠나라는 말에 며느리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을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라. 며느리들의 남편은 다 죽었습니다. 즉 그녀들은 법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떠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떠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떠날 명분이 많았습니다. 떠난다고 해서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떠나는 게 지혜로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들의 눈물과 대답이 나오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은 혼자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쉽게 갖는 오해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성숙했던 바울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바울은 어려움에 처해 몸은 지치고 마음은 딱 낙담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보내셔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바울을 어루만지신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나오미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은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은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을 때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1, 2주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로 여기던 사람들이 점점 저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제가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게 마음 아파서 떠났습니다. 또 다른 몇몇은 저를 보면서 그들 자신의 과거가 떠오르는 것이 감당하기 버거워서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들은 그들의 거북한 감정을 극복하고 다가와 저와 함께 앉아 주었습니다. 제 기분이 나아지게 해줄 말이 딱히 없을 경우에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친구들이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인생의 현장에서 어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건강, 재산, 능력과 같이 소중한 것들이 우리로부터 떠나서 마음이 아픈 때가 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나에게만큼은 소중한 무언가가 떠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나오미처럼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는 친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때 베푸는 이런 친절이 진정한 친절입니다. 또한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는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며 함께하여야 합니다. 어려운 때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친절과 위로의 손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잃을 때도 있고 능력과 시간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은 잘 모르더라도 나에게만큼은 특별한 것들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의 마음은 슬프고 괴롭습니다. 주님, 그런 순간에도 저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은 부드러운 친절을 유지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저희 주변에 어려운 시기를 겪는 가족, 친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묵묵히 옆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위로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저희에게 먼저 보여주신 친절과 함께 해주시는 위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